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서 배웠지요. 항상 기억하세요. 판님, 내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의 능력이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 거룩해지고요. 사랑이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임재한 곳을 향해 가다 보면 이제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분향단에서 저번 한 주 설교하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분향단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한다면 이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분향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향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하신 모든 일들이 죄된 우리의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흘리신 그 물과 피의 대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가오나 아버지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체 한 장을 기도의 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만 중보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8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이야. 죽어서 다 계산 끝냈대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주님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 어떨 때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루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세운 목적도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된 교회를 세운 목적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오늘 중보의 사역을 하려고 우리를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이 또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들의 약한 지체, 연약한 지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득 있어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뿐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낙심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중요하고 그러기에 우리 지체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떤 사람들과도 교제 않고 가는데, 예배 중에 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홀로가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면, 힘들면, 어려워지면 서로가 기도해주는 눈물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분향단은 성도의 뭐다 그랬어요? 기도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을 봤더니 5장 8장을 봤더니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봤더니 오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귀중하든지 금향로로 그 향기를 받아서 그 금향로의 향기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어떠지 않고 향기가 되어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어때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쏟아 부어져서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찬양대라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단의 이 향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향단에는 내기통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교회 없어요. 그냥 까마까마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딱 이렇게 뿔 딱 나오잖아요. 뿔은 뭐냐면 성경에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오래 맞았다고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기도의 향단에 뿔을 붙잡은 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이 기도의 뿔을 잡은 자는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미리 보여줬잖아요.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고 세상의 종되고 죄의 종되어 살던 그들을 어린 양 유월절 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해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저 놔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 악한 것, 아말렉은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야 하네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그게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는가?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공격할 때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여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분향단의 능력의 손을 능력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는 뭐냐 그 말이 실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양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또 유혹하는 죄된 것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도 뉴스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일지라도 기도의 향단에 뿔을 붙잡지 못하면 그도 악한 것의 공격에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향단에 뿔을 붙잡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있게요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죄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멸망길로 가잖아요. 죽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오늘 기도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끝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악한 것에 매여 종노릇하고 물질 손해보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의 손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우리 사업장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형이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도의 손을, 기도의 뿔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제 객이 되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400년이 되면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약속과 예언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원래는 몇 년 만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400년이라 그랬으니까 400년 만에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400년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30년의 세월을 잊어버렸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30년을 무시해버렸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에스겔서 36장에 1절부터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여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말았는가 봤더니 37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타. 그 400년 약속하시고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관계 속에 응답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 분향단의 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30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30장 23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랬어요. 향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 것으로나 만들지 말고 상등 향품을 가지고 만들어라. 이게 바꿔 말하면 너는 향을 만들 때 최고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 얘기. 아무 것으로나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향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너는 최고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일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 중에 노동 같은 개념으로 친다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쉽고 그냥 되어질 것 같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도 그 잘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것 속에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꼽으라면 기도하라는 말씀 아닐까 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구하라, 너는 찾으라,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모든 기적과 역사 속에 뭘 보여줘요? 그 가나안 여인도, 혈루병 여인도, 그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모든 기적과 역사도 뭐예요? 기도할 때. 그게 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노동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러면 최고의 상등양품의 기도가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말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은 기도하고 문제 풀리면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는 상등양품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상등양품의 기도는 기도가 노동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없는 것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시간은 돈이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직장 다니랴,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또 어디 돌보랴, 그냥 정신이 없는 것, 시간이 없는 것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등양품의 향기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치관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 없는 중에도 나의 삶의 가치관을 나는 기도의 향단의 뿔을 붙잡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상등양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과가 지불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시간이기에 잠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 없는 시간이기에 내 일상의 삶에 어떤 것은 희생을 하고라도 그 일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최고의 향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고 싶다고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상등양품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웃음의 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목사가 새벽기도 없으면 좀 할만하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부정해버립니다. 저는요, 목사가 새벽기도가 있어서 목사다워진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부족하기에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정신없이 살아가요. 주의 종이지만 살다 보면 순간순간 혈기도 부리고 순간순간 그냥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새벽에 이곳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그 길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종 같은 흉내 내는 거겠지요. 그 자리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새벽이. 그리고요, 우리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시간 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그냥 어떤 스케줄대로 따라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지.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한번 결단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잠을 조금만 한번 줄이면 되더라고요. 한번. 아무것도 내 의식과 세계 속에 다른 것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상등양품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 은혜 받고 내게 은혜 그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나를 깨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꼭 있는 상등양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지만 한번 살펴보며 가요. 항상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없어짐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사는 다니엘. 그러나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또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흥망성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느부갓네살, 또한 벨사살, 또한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왕이 바뀌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최고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좋았던 것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와 그의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던져지는 아픔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죽일까 했지만 그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죄된 것과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다고 그들이 결론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경받으며 그는 살 수 있었는가? 그에게 있었던 실력이 아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양단에 나가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의 양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내놓으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와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된 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된 거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서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은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분향단의 향품을 만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향품을 만들지 말고 네가 그 향내를 맡으면 너의 족속에서 끊어져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우리가 37절 8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상등 양품을 만드는데 그 양품을 너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상등 양품은 무엇일까요? 향품은 계속 기도니까 기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놀러 가보면 아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식 없이 정동진 가면 태양이 떠오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 안 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가서 빈다니까요, 그냥.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 등이나 뭐 이렇게 날리는 게 있어요, 날리는 거. 근데 그런 데다 이렇게 소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수소 같은 걸 넣어서 날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원을 써서 막 하니까 자기도 거기다 소원을 써서 날리기도 하고, 그러고 친구 따라 또 초파일 날 갔더니 등 단다니까 나도 거기다 소원을 달아서 달고. 웃는 사람 한 사람 있네. 달았구만.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우상들에게 쓸데없는 것에 드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해야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디다가 거기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를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고 그 향 냄새를 맡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그 거리의 어귀에서 해당해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사람 앞에서 그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를 향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하여, 이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대, 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될 그 영광이 자기가 받는 그 향냄새를 지금, 그런 기도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냐면 예수를 오래 믿고,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해, 그런 소리 듣고 싶다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깜빡 속아요, 주의 종들도.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 않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면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기도에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상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도 괜찮지요. 인정받고, 그 다음에 높임받고, 그 다음에 찬양받고, 그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은 바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앞에 하는 것도 뭔가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상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에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은밀한 기도는 통성할 때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도록 내가 크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한참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막 방언이 나올 때는 사람이 의식이 돼, 내가 이렇게 막 이상한 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안 할까? 근데 속에서 막 밀어내는 이 기쁨과 은혜로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향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30장 오늘 35절 한번 봅니다. 네, 제가 볼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소금이 들어가서 성결하게 거룩하게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1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의 속에서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고 그들의 기도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소금 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소금친 기도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육을 가져 부족하고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와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금치지 않는 기도는 오늘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죄를 짓고 저들은 헛짓하는데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하고 헌금 드리고 나는 이렇게 잘 산 사람입니다. 이 기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결론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금치는 기도는 그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쏟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금치지 않는 기도 하나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봤더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육체의 소욕 따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한 시기함으로 구하는 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몸 필요를 따라 구해야지요. 건강을 위해 구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대학을, 직장을, 결혼을,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게 육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직장에 이 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같은 축복, 같은 은혜를 구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소금치지 않는 기도, 나의 육을 위한 정욕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금치지 않는 대표적인 기도를 하나 꼽으라면 참 사람은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참말로 인간요 조금만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 절대 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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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일이 생겨봐요. 주님 의지하는가. 우리 머리 막 어찌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지. 이야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고 어찌 가고 막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서 딱 내가 계획 딱 세운 놈 하나님 앞에 딱 내놔. 하나님 여기다 사인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 끝냈어. 내가 다 계획 세워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딱 청구서 내놓듯이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소금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해야지요. 오늘 우리 회사가 지금 5시까지 1억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면 1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오늘 5시까지 1억이 없으면 내가 부도를 나는데, 그런데 그것만 1억 하고 있으면 헛짓한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 따라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 끝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고, 이 일을 통하여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설령 5시까지 1억이 되지 않아서 내 삶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부도나게 했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도나야 될 상황이에요. 나서 버려질 것 버려지고 끊어질 것 끊어지고 고쳐야 될 것 고쳐져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부어주면 그는 더 인생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소금치는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은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금치는 기도가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겟세마네 처음에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도 육을 입고 계셨으니까 육과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그 육에서는 힘들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이 잔 받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그 끝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떨 때는 그게 눈물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하실지라도 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이 믿음을 꼭 부여잡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금치는 분향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